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기쁨과 감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의도하셨던 삶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베풀어 주시는 또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원하고,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를 보면은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두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영적 충만함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여유와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기쁨, 교제, 나눔과 섬김을 성도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 섬김과 용서와 격려, 그 감사의 기독교, 우리는 그러한 축제의 기독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쁨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단어를 붙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건보다 그 사건 속에 담긴 더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어떤 뜻을 전달하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자, 이 표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은요, 단순히 기적을 보임으로 해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또 예수의 신비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어떤 혼례에 초청을 받아 가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예요. 근데 이 잔치는 근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결혼식은요, 일주일씩 긴 혼례식을 치루었습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 잔치의 생명은요, 포도주의 그 질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으면 수준 있는 잔치가 되는 것이고요, 질이 좋지 않는 포도주가 제공이 되면 수준 낮은 그런 잔치로 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의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보통 결혼식에 충분한 그 포도주를 준비해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만약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은 성의가 없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잔치 분위기에 흥이 깨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양가의 수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결혼식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자, 이 결혼식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결혼식인 듯 보입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에서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요청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라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도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반응에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렇게 본문은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자, 오늘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을 보면은요, 2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맨 첫 단어가 그리고예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앞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단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실패고 인생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같이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해 주었던 그분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이미 왔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분의 필요함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은 빛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은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교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똑같은 원리로 2장에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물과 포도주입니다. 이 비유는요,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지금 결혼식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 분위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단한 유대교의 모습이고 인생의 상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겉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알아볼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사람 마음에 더 이상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율법주의의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행위에 광분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을 위한 종교나 이 세상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인간의 그 진정한 위로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그들은 그들의 결혼식의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6은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 방법을 사용할 때 보면 그것을 그렇게 모두 풀어버리면 잘못된 것이 있지만 때로는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풀어서 풀어보면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성경에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문자 혹은 분명한 것 이면에 담긴 그 구절의 실제적인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해석 방법이에요. 주석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6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완전수 7이 아닌 6개의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6에 속한 인간의 숫자 6에 속한 것이죠. 6.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6개의 항아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항아리입니까? 뭘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6절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금도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요,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고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요, 빈틈없이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론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혼잔치는 우리 인생을 향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도 그녀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의 어머니도 요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처럼 아직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랐던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것은 인생의 현실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를 보고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현실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유대인들이 열망하며 기다렸던 정치인, 힘 있는,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 요청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할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여자여 그러니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건방진 녀석,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지금 단어는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무례한 말이 아니라 당시 어떤 관계에 있든지 여성을 칭하는 존칭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오늘날 얘기를 하면 여사 뭐 이런 측면의 단어이죠. 자, 그런 존칭어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를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므로 자신의 신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리아와 이제 육신의 관계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서. 자,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명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기하며 이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시는 첫 사건인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의도를 다 이해했으리라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질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하는 대로 행하라. 마리아가 포도주에서 눈을 돌려서 그분께 초점을 맞췄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워라. 참 이상한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 그 항아리에 그 포도주를 채우기 전에 물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냥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안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자, 이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항아리가 비었느냐? 내 빈 항아리를 채워라.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포도주, 이 세상의 기쁨 이전에 물로 내가 창조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채워야 한다는 말이죠. 내 인생의 빈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포도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 떨어지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또 이 세상의 다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인생을 다른 포도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다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성을 찾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자신을 채울 만한 것을 찾아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남편이 변하면, 내 아내가 변하면 되는데, 내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의 문제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질 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경험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다른 포도주가 아니라 먼저 물을 채워야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항아리는 다 비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항아리는 이 세상 포도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포도주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물, 생수로만 채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또 상징이 되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빈 돌 항아리 6을 채우라 라고 하는 그 명령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어리석을처럼 보이고 무의미한 일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하시면 될 일을 왜 하인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모든 일에게 주시고 주목받고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왜 하인들, 존재감도 없는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용하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 항아리를 물로 채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분명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웠는데 어느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비밀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함께 경험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낮고 낮은 비천한 하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주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물을 가득히 채우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인 포도주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구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지금 연회장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어 하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계획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항아리의 물이 아귀까지 가득 채워짐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히 주시는 분이에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포도주는요,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인데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 취하면 질이 낮은 것을 주지만, 자, 이 결혼잔치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포도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늘 우울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축제를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참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걱정이었던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 때문에 걱정이 해결되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잔치집으로 변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의 참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주의 계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표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하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수치스러운 그 상황을 더 기쁜 잔치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보다 더 뛰어난 질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요, 그 인생의 깊이와 기쁨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그 첫 표적 안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상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첫 이적을 통해서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포도주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참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가난의 혼인잔치처럼 날마다 보시는 참 기쁨과 회복의 잔치집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둠 속에 놓여있는 그러한 우울한 삶이 아니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포도주,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생명의 물을 여러분의 항아리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생명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